성도님들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 오신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생각과 사상들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락하사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시리즈 마지막 말씀으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성경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우리가 하는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3시간에 걸쳐 오늘까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성경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또 길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친히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현대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읽어보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써요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교육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교리를 교훈함으로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가르칠 교, 진리, 리자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의 바른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믿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교리 또는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교리는 기독교인이 믿는 진리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 도덕과 또 기독교 세계관을 교훈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도덕과 윤리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합니다. 그죠? 윤리라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부모에게 교도한다든지 자녀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런 윤리마저도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12살 아기가 그렇게 우리 계속 심심찮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아이들 학대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또 자기 부모를 죽이는 걸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에 대한 윤리 도덕의 기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밑에 바탕에 깔린 것이 착한 사람,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또 구제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인식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말 맞다는 거짓말하는 사람, 또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기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교육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구약 성경에도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율법에 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계시해 놓았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신약의 산상수훈에도 이 산상수훈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산상수훈이 있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서 팔복, 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도 한번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의를 할 텐데 이것은 팔복에 관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강령을 나타낸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팔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시해 놓으시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또 교훈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성경은 성도를 그럼 어떤 식으로 교훈할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단 사상과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쓴 것이 바로 에베소 말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엄청난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죠? 그죠? 아데미 신상이 있는 그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두란노에서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들이 그동안 우상에 관해서 배운 책들, 그 책들, 우상에 관한 책들 그리고 마술책들 그것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광장에서 불살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생각하면 이 책이 뭐 그냥 뭐 1, 2만 원 하고 비싸면 3, 4만 원 하고 이럴 줄 알죠? 아니요. 이전의 책들은요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냐면 집안의 재산이 될 정도로 비싼 책이었어요. 뭐냐면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 종이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가죽이나 양피나 또 파피루스는 옛날 구약에서 그랬겠죠, 그죠? 이런 톡이나 또 이런 것들 종이에 쓴 것은 거의 엄청난 가치를 지금으로 해도 몇 천만 원 될 거예요. 그런 책들을 다 내어다가 광장에서 불살할 정도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신상 우상들이 승행했던 곳이죠, 그죠? 우상들이 승행했던 그곳에 그 사람들의 생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들어 팔거나 우상에 관련된 일들을 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우상을 판매하고 생업에 기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니까 다시 돌이켜서 세상의 이단 사상에 물들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그런 일들에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믿음을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동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오늘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느냐? 너희들이 성도냐? 성도답게 행해라. 사도 바울이 그때 몇천 년 전에 강구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전도사님이 말씀했듯이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한 교회지 뭐 이렇게 하면 나와 성경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신령 폐부를 찌르고 우리에게 찔림이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답게 이렇게 돌이켜서 합당하게 행해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고 그리고 하나가 되라 일치가 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5절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취임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냐.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젖어 살던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강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우리 전추미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라. 이전에 믿지 않을 때에 뒤집던 그대로 우상 섬기고 이전 습관대로 먹고 마시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옛사람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옷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전보로 다니고 토종비결 보러 다니고 또
뭐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이런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습게도 교회 다니면서 진정이 되면 토중비교를 보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스개 농담이 있잖아요. 집사님 아니 거기서 권사님하고 그 점집에서 권사님하고 부르면 한 3분의 1이 돌아본답니다.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근데 집사님 하면은 절반 이상이 돌아본대잖아요. 그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것을 옛사람이나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습관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립시다. 우상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 모든 옛습관들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빛이 비춰져야 돼요. 죄가 드러나고 이 죄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물러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갔다가 어둠으로 물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는 직장을 뭐하러 가냐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야 돼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러 갔다가 돈도 벌어온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그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거든요.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의 가치관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 사회에 속속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행하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깨부리고 또 술수 쓰고 모략을 쓰고 또 그 사람들이 노는데 또 같이 더 같이 먹고 마시는데 동참하고 물들어서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에베소 사람들이 돌이켰을 때 자기의 재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버리고 불태워 버렸듯이 우리 습관을 버려버리고 우리에게 죄가 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때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서 왜 응답 안 해줘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응답하지 못.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냐? 내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나에게서 가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부적처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활은요 미신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필요하면 8월 초파일에 성탄일에 절에 가서 기도 불공 드리고 시주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바위에다가 빌고 뭐 만들어 놓고 빌고 다 해요. 우리와 다를 것 없이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상시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면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성전하고 구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구별하죠. 그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내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모인 이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들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모신 성전들이 모인 이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라. 그러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백성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도록 교훈하는 책이고 가르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성경은 이 교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합니다. 우리가 책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 책망을 하면 어떤 사람은 치는 설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찔림이 있거나 거리낌이 있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나만 미워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하시면 우리의 자세는 아까 그랬죠? 겸손함으로 하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그래, 돌이켜야지. 이럴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믿음 있는 자는 듣는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제때에 책망하지 않으면, 경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은 또 일화 가운데 또 간증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죠. 어떤 사형수가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 말을 접견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어머니에게 사형수가 이렇게 어릴 때 내가 친구의 지우개를 훔쳤을 때 엄마가 그때 묵인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제때에 맞는 그 경책과 또 책망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할 때 받는 이 책망은, 징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만약에 징계가 올 때, 책망이 올 때 속히 돌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갱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율법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하라 수없이 말했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핍박하고 또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여러 민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도 돌이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안식일만 되면 바벨론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땅을 치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었을 때 우리가 찬양 드릴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했을 것 울면서 통회하는 그런 시편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들이 그런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정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갚으시되 죄대로 다 갚진 않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답게 살 수 있도록 교훈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답게 살지 못할 때는 책망하는 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 책망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죄와 악이 무엇인지, 또 선과 의가 무엇인지를 또 구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교훈하고 또 책망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17장은 디모데후서 3장 1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최종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건강한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본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한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면서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로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오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그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사람은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우리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권력을 취하고 누리고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이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로 곧바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이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다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준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아는 것에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집니다. 축복받기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배우는 일에 듣는 일에 힘쓰고 지키려고 애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0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새벽에는 구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40일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렇게 하루에 많이 읽으니까 우리가 부담도 되지고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매일 새벽에 구약 성경 10장씩 읽으면서 우리가 가면 10장씩 읽으면 한 5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5달 정도 구약 성경을 새벽마다 통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가을 되면 또 신약 성경 통독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1독 성경이 완독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선한 도전에 함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악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별되어지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